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신학, 바른 신학, 그리고 깨어있는 신학을 통해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이란 겸손한 학문입니다. 신학은 기도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삼일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적인 이야기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겸손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이란 읽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학적인 분별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록한 마태 저자, 마가 저자, 누가 저자, 요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권력을 의지해서 부패한 세상을 만들어 갈 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적극적인 대항과 분별력을 갖춰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성서 말씀만을 가지고 신학적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주변의 학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학사, 인류사, 세계사, 역사 등등 많은 보편적인 학문들, 이러한 학문들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마태 저자나 마가 저자, 누가 저자, 요한의 이 저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 그 언어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학자가 되는 그 길은 겸손함과 기도하는 삶과 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세상, 거짓 예언자, 거짓 지도자, 미혹하는 영, 악한 영을 취하고 혹세 무민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신학적 분별력으로 역사와 사회와 역사의 한복판에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기초를 통한 교회의 학문을, 교회의 봉사를,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미래를 위해서 길을 제시하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 그렇듯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거짓 예언과 술수와 타락한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은 놀라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놀라움, 경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일이 응답되었을 때 경의를 느끼죠. 신앙의 삶에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학문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혹세 무민하는 거짓 예언자로 전락한다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길을 안내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 때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백발이 허연 그 노예로서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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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 너 같은 늙은이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를 부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쓰세요. 아니다, 내가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을 깊은 성숙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내려놓고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자와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의 길을 가르가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일의 리더로서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큰 거목들 사이를 다녔더니 거목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개천에 있으면 실개천에서만 볼 수 있는 어족이 있습니다. 강물을 보면 강물에서 살아가는 어족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바다에 살아가는 어족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어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고 거짓 예언자로 유다처럼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베드로 신학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유다처럼 실패한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이 사람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여 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때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시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경의, 예수님의 사랑함, 온화함, 예수님의 인자함을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학은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 요한 이 신학이 바로 신약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학으로 타자를 위한 희망의 기도를 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